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7월 한 달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임 동안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서 오늘 교회를 오는데 제가 사는 층수가 몇 층인지 혹시 아세요? 12업, 15업, 20 다운, 17업, 18. 예, 맞아요. 18. 맞아요. 정답. 예. 제가 18층 사는데 18층에서 딱 이제 그 오늘 출근할 준비 다 해가지고 옷도 다 입고 그래서 딱 내려왔는데 1층에 도착한 순간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다 준비하고 잘하고 왔는데 딱 1층 앞에서 선 순간 뭐지 싶은 적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층부터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 18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점점 저에게 불안감이 엄습하게 됐어요. 뭐지? 하다가 이제 1층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머니를 딱 뒤져보는데 항상 제가 뒷주머니에 차키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차키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서 차키를 가지러 가야 하는데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18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제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저희 동 들어오는 그 문까지의 거리가 거짓말 안 하고 한 저기 그 피아노부터 한 여기까지 돼요. 여기 강대상 요 크리스탈 있는데 한 요 정도까지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할머니가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뒷짐을 지시고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층에 도착하자마자 맞다. 이제 그 차키 빨리 가지러 가야지 하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차키 없네 빨리 올라가야지 하고 바로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할머니가 처음에 엄청 천천히 오시다가 제가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슝 오셔서 턱 닫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는 옆에 또 엘리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요거 타고 오시지 않을까, 왜냐면 굉장히 걸음이 느리셨거든요. 여기서 엄청 천천히 오시길래 좀 걸리겠구나, 나는 빨리 가야 되니까 다음 거 타시라고 하고 빨리 올라가야겠다고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텅텅 문을 딱 잡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기서는 되게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빨리 갑자기 저를 딱 잡더니 같이 가자고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실 수 있으면 왜 그렇게 이렇게 다니시지 막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상황과 환경이 이래도 그 할머니에게 자기가 이 엘리베이터 타야겠다는 목적이 바로 선 순간 자신의 몸을 바로 움직여가지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교회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교회는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각자에게 사명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나눌 건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 다녀야 한다. 주변에서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건강한 교회 좀 소개시켜줘.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항상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나요? 일단 아픈 교회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들 건강한 교회 다니고 싶고 다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랜덤 매칭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여튼 제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각자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 해야 될 것들을 나눴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냐면은 사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살아야지. 너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네가 그래야지. 근데 건강한 교회는요, 네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발견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에너지가 살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역할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역할 잘 감당하세요 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인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나는 교회를 위해 보내진 일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내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혹시 교회 헬라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에클레시아 맞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존재의 모임을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뜻없이 온 게 아니라 각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요. 각자를 특별하게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나를 향한 부르심을 잊고 너를 향한 부르심만 강조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 존재했을 때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사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돌아다닐 때는 일주일에 세 교회 2박 3일 수련회 세 곳을 이렇게 섬겼어요. 월화수 수목금 금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은 교회도 섬긴 적도 있고 했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정확한 목적을 아는 공동체가 성장하더라고요. 다시요. 성장하는 교회. 되게 좀 모여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되게 청년들이 열정 있게 막 모여가지고 서로 막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공동체를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은 그들은 서로 미루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야, 너가 해야지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할게. 이건 나에게 주신 달란트야. 내가 할게. 이러면서 각자가 미루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니까 왜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싶길 원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면 너로 미루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저절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을 때 만났던 청년 중에 초등부 청년이라 이렇게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이랑 이렇게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나는 이 아이한테 뭔가 교리적으로 교육하고 이게 아니다. 그냥 사랑을 나눠주는 역할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크다라는 걸 아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수련회를 곧 다음 달에 진행이 됐는데 수련회 때
다 같이 한 마음을 하면 좋은데 꼭 이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몰래 이렇게 담배 피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들아 담배 피지 말고 일로 와. 이러면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봤어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친구들만 자기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청년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내가 케어해야 된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탈하는 친구들만 케어하는 청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담배 꺼라, 야 어른들 앞에서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저기 스무디 맛있는 거 하는데 같이 먹으러 갈까? 캠프 중간에 밥 먹고 와서 야 근데 이렇게 있다가 가면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녁 집회 한번 가보면 어때?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면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질 수밖에 없구나. 그 청년이 그걸 보면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담배? 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 아이들은 오히려 교회를 더 멀리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눠주니까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 역할을 바로 알게 된 순간 나한테 맡겨진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함께하는 이유, 교회에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많은 분들 뭐 성품랜드 목자, 뭐 작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학생으로 우리 목원들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저도 있고 여러 가지의 부류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내가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때로는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비전이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 온양침례교회 위대인 공동체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맞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이 가져야 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위대인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너가 아니라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자 우리가 속한 위대인 공동체의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부흥해서 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양침례교회 위대임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누구는 전기장판 아닌가요? 그냥 앉은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존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크리스찬 리더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부흥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위대임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의 건강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건강한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통해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짐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온양 땅에 온양침례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사랑 비전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제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교회 사랑 비전 주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작을 감사하고 그때가 이제 오순절 이후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의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의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오늘인데 신약 시대의 교회의 출발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기념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짐에 기뻐하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각자의 사명을 깨달음을 통해 교회의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위대인 공동체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주십니다. 근데요, 꿈조차 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전을 잊고요, 사명을 잊고요, 사는 대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지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위대임 부흥하고 교회 부흥하고 온양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아까 은찬이가 적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저 아이 자신의 세대가 일어나길 원하는 저 아이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 모두 기도가 되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강한 공동체 위대임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 너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에게 그 꿈을 통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